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든.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모로 준비하여 있던 자들은 함께 문같이 나가고 문을 닫으니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느니라. 다 같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때가 우리에게 정말 우리 인생의 뭔가를 마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분주하게 정신없이 달려갔던 우리의 인생을 잠시 멈추어 서게 해서 우리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보내드리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한번 어머님은 가셨지만 우리에게 다시 인생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만큼 우리의 삶의 진실을 마주하게 하고 보여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를 정말 숙연하게 합니다. 마지막 앞에 누구도 경망되이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마지막이 오면 그 마지막 앞에 그는 진실해지고 그리고 진지해지고 그리고 그 삶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젠가 이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인생의 마지막 전에 작은 마지막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또 이별하고 같이 살다가 또 먼 곳으로 또 이사하고 좀 같이 오래 좋은 사람과 오래 살면 좋은데 그렇죠? 이렇게 정들만 하면은 이게 떠나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또 서운하고 여러분 그게 인생이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 우리 누님들 많으시고 그런데 제 짧은 인생이지만 저도 이제 그 환갑을 앞두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제가 참 살면서 느낀 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생에 좋은 날이 있지만 슬픈 날도 있고 근데 참 항상 좋은 것은 없다는 거. 항상 좋지만은 않다는 거. 그렇죠?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죠?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좋은 교회. 근데 여러분, 교회도 항상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좋을 때 항상 시험이 오고 그렇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참 얼마나 재밌고 힘든 세상에서 같이 의지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근데 그 좋을 것만 같은 관계도 어떻게 돼요? 그렇죠? 항상 좋지 않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참 그런 일들이 있고 이별하고 이사가고 그런 걸 통해서 다 그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에게 진짜 마지막을
연습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연습하라고. 진짜 마지막 우리 그 마지막이 있는데 이 작은 마지막을 통해서 그렇죠? 더 큰 마지막을 우리가 준비 없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연습하라고.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작은 마지막들을 마주할 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더 큰 마지막이, 진짜 그 마지막이 남아 있다는 것, 그것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 마지막이 올 때 나는 그 마지막을 어떻게 내가 그것을 마주할 것인가? 우리는 그 마지막이 언제일지 모르고 그리고 그 마지막이 어떻게 올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 바로 전주까지도 나오셔서 같이 우리와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교제했었는데 그리고 우리 금요일날 토요일날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부름 받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또 수요일날 우리 또 범위 자매님과 같이 가서 또 어머님도 같이 뵀거든요. 뭐 전혀 뭐 다른 이상한 징후도 없었는데 그렇게 가실지를 몰랐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그렇죠? 그리고 그 마지막이 어떻게 질병으로 마지막이 올지, 아니면 어떤 사고로 올지, 어떻게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오고 언제 오든지 우리는 그 마지막을 준비하며 그 마지막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없이 그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자세한 이거에 대한 우리가 성경적인 주석적인 그 이야기는 좀 다음 주에 좀 하고자 해요. 오늘은 좀 실천적인 것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주님이 맨 마지막에 주시는 그 결론은 뭐냐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는 것은 잠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비유를 잘 보면 몇 명의 처녀들이 등장해요? 10명의 처녀들이 등장해요. 이 처녀들은 우리가 보건대 들러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와 5명과 슬기롭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 5명이 등장했는데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잠들지 않고 슬기롭지 못한 처녀들은 잠이 들었어요. 맞아요? 아니죠. 다 슬기로운 처녀나 슬기롭지 못한 처녀나 다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잠들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피곤하면 신랑이 늦게 오면 더디 오면 우리가 졸 수 있고 잘 수 있어요.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신랑이 더디 오므로 언제 올지 우리가 그거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 어떻게 오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은 설령 우리가 잠이 들어 있을지라도 언제 어떻게 우리의 마지막이 오더라도 우리가 준비해 있으면 언제 오는 게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떻게 그 마지막이 오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많은 분들이 참 가장 우리가 소망하는 거 마지막 갈 때 좀 잠자다 갔으면 좋겠다. 고통이 오래지 않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제 마지막이 이렇게 하나님 제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것이 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고통 없이 가는 것 너무나 참 복된 일이고 우리 모두가 소망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하든지 어떤 사고로 맞이하든지 우리 어머니와 같이 너무나 복되게 주무시다 부름 받든지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의 마지막이 오든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우리 밖에 있는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인생의 지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막연하게 기대만 하는 것이 거기에 인생의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그렇죠? 내 밖에 있는 일은 우리는 기대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내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인생의 지혜는 내 밖에 있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기대만 하며 막연하며 사는 것, 거기에 우리 인생의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지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죽음이 올지는 우리는 내가 그것을 결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것이 언제, 어떻게 오더라도 그 마지막을 우리가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여기에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애들도 알아요.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안 죽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알아요. 언젠가 죽는다는 거.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아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준비해요. 여러분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을 일부러 회피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삶을 사든지 간에 항상 끝을 보며 살아야 됩니다. 끝을 생각하며 그리고 그 끝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설교자로서 정말 목회하면서 여러 번 목회하는 성도들에게 반복하여 제가 말씀드린 것, 그것은 뭐냐면 인생은 어떻게 살다 보니까 끝이 왔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마지막이네? 어느새 다 왔네?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처음부터 뭐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끝을 생각하며 처음부터 끝을 붙들며 살아야 돼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인생이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끝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 목적지 텔로스를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왜 사는 건지 그걸 방향을 인생의 오리엔테이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을 생각하면 내 목적지가 내 마지막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삶에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적어도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다시 벗어날지라도 다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알고 그 삶을 향해 그 방향성을 잃지 아니하고 내가 왜 사는가 그 목적을 잃지 않고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끝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끝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인생이 방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진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요. 우리 마음이 방종한 마음에 다시 그 마지막 앞에 겸손하라고, 그 마지막 앞에 진실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죽음만 생각하고 마지막만 생각하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현재 주어진 그 일을 열심히 붙들고 사세요. 그거를 부인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하나님 맡겨주신 가정과 일과 우리의 삶들을 그거를 불평하지 마시고 그것이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면 그거 붙들고 그것이 어떠하든지 행복하든지 행복하지 않든지 붙들고 살아가세요. 우리는 기독교는 현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현재를 오히려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그 현재를 마지막 속에 비추어 이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과 시야가 있어야 돼요. 그 현재만을 마지막이 없는 끝이 없는 현재만을 붙드는 걸 그걸 우리 뭐라 그래요? 이걸 우리는 따라합시다. 세속성이다. 그게 뭐라고요? 현재가 우리 현재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잘못 아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현실을 부정하고 현재를 부정하고 미래만 바라보는 천국만 바라보는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균형을 상실한 오류된 기독교예요. 참된 기독교는 현재를 중요해요. 현실을 중요해요.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종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현실과 반대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그것은 참된 기독교가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을 직시해요. 현실에 눈을 감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을 바라봐요. 그러나 그 현재를 바라보되 현재를 현재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재를 무엇 속에? 마지막 속에 그 현재를 바라볼 때 참다웠게 그 현재와 현실을 보는 참다운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참다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이 현재 우리가 맡겨진 현실의 의미가 뭔가를 알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며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되 그 마지막에만 몰두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 현재를 마지막 속에 비추며 사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살다 보니까 이것저것 이 일 부대 끼고 이 일 치이고 저길 치이다가 평생 일만 치이다가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때가 오고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것이 아니라 살다 보니 다 왔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다 보니 다 왔네가 아니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인생 다 끝났네?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 하나뿐이 없는 인생을. 네? 처음부터 끝을 바라보면서 끝을 붙잡으면서 그래야만이 내가 이 현재가 현실이 삶이 어디로 가야 될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았어요. 어쩔 수 없이 물론 우리의 삶에 어쩔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걸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왜 우리 인생을 그 운명에 맡기고 왜 우리 인생을 환경에 맡기고 왜 우리 인생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서 내 인생을 그렇게 흘러가게 합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내 인생을 그냥 그렇게 흘러가도록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어. 내 남편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됐어. 나는 애들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나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 희생자가 됐어. 여러분, 그렇게 삶의 환경에 내 인생을 내버려두고 흘러가게 내버려두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 인생이 흘러가게 내버려둘 만큼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남이 내 인생을 그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어디에서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거를 적어도 내가 결정하며 살아야 돼요. 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너무나 소중하고 진지하고 그리고 귀한 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마지막을 생각해야 됩니까? 마지막은 이 죽음은요, 우리의 모든 걸 아주 심플하게 만듭니다. 삶의 복잡한 것들 딱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여러분 자신의 죽음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복잡했던 것들이, 복잡한 삶의 방정식들이 너무나 쉽게 풀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십자가 앞에 저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동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쵸? 답이 나와요. 그리고 내 개인의 죽음을 생각하면 바로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심플하게 우리에게 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것은 이 마지막이 정말 그것이 끝이라면 사실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 마지막이 끝이라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전까지의 삶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하고 세속적이 되는가? 그들에게 마지막만 있고 마지막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세 이 세상을 그쵸 최대한 즐기는 것이 그거 외에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마지막 이유가 없고 마지막 이전만 있기 때문에.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이 없다면, 우리에게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중에 불쌍한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은퇴 준비를 한다는 건, 은퇴 준비하시죠 여러분? 믿는 사람이 뭐 은퇴 준비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지. 그러면 안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은퇴 준비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은퇴하면 다 끝나요? 은퇴 이후에 우리가 여전히 살아갈 삶이 있기 때문에 은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사망보험이라 하지 않고 생명보험이라고 그래요. 사람들 속여요. 사망보험은 여러분이 아무리 들어봤자 여러분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도 이 생명보험을 드는 이유는 나는 없지만 나로 인해 내 남은 가족들을 위해 준비하는, 남은 가족들의 삶이 있기 때문에 사망보험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상조보험,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장례 치를 때 그런 보험들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 이 땅의 마지막이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 이걸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그 신랑이 더디오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잠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측치 못할 때 신랑이 왔고, 그리고 오직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는 그 기름을 기름을 준비한 자만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교훈하시고 우리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마지막을 마주하며 오늘 이 현재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준비 없이 그 마지막을 어느 순간에 직면하고 우리 가운데 당황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우리가 전혀 예측치 못한 그때 그리고 전혀 예측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마지막이 오더라도 그렇죠. 잠시 우리가 당황할 수는 있죠. 그리고 서운할 수는 있죠. 우리가 육을 가진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당황하고 서운하더라도 그러나 다시 나를 하나님의 그 믿음과 소망 속에 우리를 다시 추스리고 다시 세울 수 있는 왜 항상 우리가 그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어느 때 그 마지막이 오더라도 주님 앞에 여전히 우리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우리의 마지막도 준비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곁에 와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도 그들을 보낼 준비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언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거두어 가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내 남편과 아내,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오늘 밤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가시더라도 그들을 떠나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장 찾아가서 붙들고 울며불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한 사람도 우리는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만 하나님께 그들을 대신하여서 우리가 눈물 흘릴 수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 현실을 외면하고 삶의 분주함 때문에 더 중요한 그것을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의 삶에 정말 깊은 후회를 남기고 깊은 슬픔을 남길 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지막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들의 마지막까지 그들이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도 슬픔은 눈에 눈물은 나지만 그러나 저 깊은 곳에 그 슬픔 속에도 든든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 마지막까지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혼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혼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